유일한, 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3년에 개봉한 칠번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는 1200만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 역시도 가족들과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이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영화에 몰입되어 영화를 보는 도중에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정말 꼭꼭 저도 모르게 그 주인공의 마음과 그 아픔이 저에게 감정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가족들도 부모님들 또 모르는 사람들도 다 있는데 그 자리에서 흐느껴 울었더니 지금도 가족들이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웃곤 합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홀로 딸을 키우던 지적 장애를 가졌던 아버지 이용구, 그는 경찰청장의 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사실은 쓰러진 그 경찰청장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한 것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용구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교도소장과 재소자들은 탄원서를 제출하여 우여곡절 끝에 재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의 딸을 죽이겠다는 경찰청장의 협박에 그만 이용구는 거짓 자백을 하고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아버지 용구와 그의 딸 예승이가 헤어지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우리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잘 가. 야. 잘 가. 아빠, 잘 가. 예승이 안녕. 잘 가, 예승이. 응. 예승이 안녕. 안녕. 예승이 안녕. 아버지 용구는 마지막까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딸과 장난을 치며 헤어지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딸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용구는 죽음과 이별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한편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승이의 아빠 용구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형을 선고받았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아무 죄가 없었으나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장장 5시간 동안 예수님을 신문하였지만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죄가 없다 2번이나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악하고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사주를 받은 무리들, 또 무지한 백성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자신보다는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을 더
걱정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던 예수님은 울며 자신을 뒤따르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마치 이용구가 사형장으로 가는 그 순간에도 딸 예승이를 위해서 마치 장난을 치듯이 예수님은 자신보다는 제자들과 남은 자들을 더 걱정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7번방 선물의 이용구와 예수님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용구는 폭행과 협박에 누명을 쓰고 원하지 않는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지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자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와 병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칼을 빼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나무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고난과 십자가 형벌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불공정한 재판과 억울한 형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불량한 병사들의 책짓질과 조롱과 멸시를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장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그 통증을 수치로 표현하는 통증 척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0에서 10점의 척도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주사를 맞을 때 그 따끔함을 3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통 환자, 이에 염증이 있거나 이럴 때 치통 환자가 느끼는 그 통증의 수치는 4.5점. 그리고 통증의 대명사로 꼽히는 대상포진, 이 대상포진으로 인하여 오는 통증을 6점. 그리고 통증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출산, 특별히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산모들이 있는데 특히 이 초산의 고통이 7.5점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내가 둘째를 출산할 때 아내와 함께 출산실에 있는데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내를 위로하다가 그만 자칫 얼마 되지 않은 제 머리채가 붙잡힐 뻔했습니다. 옆에 있는 조산원이 산모님 좀 참으세요. 괜찮아요. 신음소리 내면 안 돼요 하면서 이야기하길래 저도 옆에서 덩달아서 여보 좀 참아 이랬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고통을 아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산모의 산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답니다. 그게 바로 3차 신경통이라고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통증이 있다는 거. 우리 얼굴에는 이 뇌에서부터 오는 3차 신경이 흐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3차 신경의 그 중간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3차 신경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3차 신경통이 오면 한 1분에서 2분 정도 통증이 지속되는데 그 통증의 강도가 마치 날카로운 송곳이나 칼로 우리의 살을 찔러서 휘비는, 그러니까 그런 극도의 통증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통증이 바로 10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그것도 장장 6시간 동안 그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고 지나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그 고통과 아픔은 결코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사상가요 철학자였던 시세로는 십자가야말로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왜 이처럼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꼭 십자가에서 이처럼 이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하셨을까요? 다른 길은,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당시 십자가의 형벌은 형벌 가운데서도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우리의 삶에 깊숙이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많은지 수천의 제물로도 그 어떤 선행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저항할 수도, 그 죄의 결과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죄 가운데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신을 한탄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죄에서 떠나고 싶은데,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마음 먹었던 내 자신이 또다시 죄의 자리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그토록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들 앞에서 의로운 척,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떳떳한 척하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미움과 교만과 어리석음과 그 욕망의 죄악들이 우리를 붙잡아 끌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만 죄와 죄의 결과인 영원한 멸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고통을 참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염려와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고통과 그 무거운 짐에서 쉼을 얻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동남아 선교지를 탐방하면서 정말 달라진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외국에 나가면 우리 이 모습을 보고 외국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저희를 차이니스, 재패니스, 중국 사람이니, 일본 사람이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BTS 또 K-팝
이거의 인기, 그리고 손흥민과 같은 스포츠 스타들의 그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는 그 활동으로 인해서, 그리고 K 드라마와 K 문화, 또 K 푸드, 이런 것을 통해서 세계인들에게 우리 한국이 되게 좋은 곳으로, 멋진 곳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말레이시아 항공을 타고 가는데요, 한쪽에 히잡을 쓴 여인이 핸드폰으로 뭘 보고 있어요, 영상을. 그런데 이렇게 한국 사람이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최근에 방영됐던 눈물의 여왕, 히잡을 쓴 그 분명히 말레이시아인이거나 아니면 그 계통의 사람인데, 그가 우리나라 드라마를 이렇게 열심히 비행기 안에서도 보고 있더라고요. 한국인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인가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현지인들이 저희를 보고 먼저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배운 자기 한국말을 막 먼저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런 대접을 받기 위해서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한국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직접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농부의 집에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농부의 회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목사님은 기회가 주어지면 예수님을 농부에게 전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가 목사님을 부르더니 같이 닭장에 가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니 닭장 둥지에 암탉이 앉아 있는데 그 날개 옆에서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하면서 한 마리씩 기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목사님에게 저 암탉을 한번 건드려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탉을 툭 건드렸더니 그 암탉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농부는 말하기를, 저 머리에 상처를 보십시오. 쪽제비라는 놈이 그 몸의 피를 다 빨아먹었는데도 새끼들을 잡아먹을까 봐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죽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목사님은 이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저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움직일 수도 있었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과 나는 죄로 멸망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참고 견디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에 농부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나를 지키려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치욕스럽고 고통행스러운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사망의 길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 그 십자가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확신한다면 그것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의 그 모든 자랑과 우리가 가졌던 그 모든 것은 이제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1990년대 지하철에 가면 종종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한 할아버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할아버지가 정신이 이상한 할아버지라 생각하며 지나쳤지만 이후에 이 할아버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이름은 최춘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마어마한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동경에 있는 와세다 대학에 유학을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과 함께 독립투쟁을 하고 조국이 해방된 후에는 고아와 실향민들을 데리고 김포에서 그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이 물려받은 상속받은 그 많은 땅을 실향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맡김받은 마지막 사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단된 이 땅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맨발로 길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기에 그 사명을 죽는 날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할아버지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저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는 그 전도지 한 장을 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